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복된 주의 날입니다. 7월 11일 맞으면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시겠습니다. 찬양대 성령에 맞춰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선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로 믿음으로 예배 앞에 나온 당신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헛된 것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주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도 전심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축복의 예배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바라보시면서 함께 찬양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양하실까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아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계속 찬양하실까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십자가 바라보시면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 우리 십자가 바라보시면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고. 자, 우리 고백하실까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아멘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이 십자가 지신 주님의 사랑 바라보시면서 한 번 더 고백하시면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제모하여 온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그냥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죽지 않던 영혼들은 그 소리 외쳐루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배우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의 이제 아멘. 하나님 크신 사랑을 그냥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을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하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 고백하실까요? 하나님 크신 사랑을 그냥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을 그냥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하나님 크신 사랑을 그냥 다 못하네. 주님 그렇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바라보시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주시고 주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며 오늘도 베푸신 일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님 함께 하소서. 주의 복을 더하시고 주의 평강을 더하는 은혜의 예배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부름받아 나서니 모음 32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모음 부름받아 나서니 모음 어디든지 가오리나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주민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주민들 막으리까 땅을 올짝 빈들에도 모든들도 가오리나 소금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기 영광 모든 권세 종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변신 전에 십자가를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일 없이 빚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일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예수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한 주간의 삶 동안 주의 말씀을 얼마나 의지했는지, 얼마나 바라보았는지 저희들의 영혼을 점검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지식을 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아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길 원합니다. 늘 항상 거룩한 자리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자리,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로 매일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든 시간을 보냈고 지금은 백신이 개발되어 이렇게 주의 성전에 모여서 예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미디어를 통해서 변이 바이러스가 더욱더 확산됨을 듣습니다. 하나님,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하지만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온전하게 종식되어서 저희가 누렸던 일상의 축복을 다시 한번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한 백신이 개발되어 이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최전선에서 생명 걸고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래전에 이곳 오클랜드에 하나님 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감사하기로는 하나님 많은 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교회를 보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계획한 대로 아무 사고 없이 잘 진행되어서 이 거룩하고 하나님 이 깨끗한 이 성전을 주님께 다시 한번 봉헌함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곳 성전에서 모든 세대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부흥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의 종의 입을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역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맞는 저희들도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주의 사랑과 십자가를 바라보며 결단할 수 있는 큰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드리며 주를 기억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찬양 더 잘하신 것 같지 않습니까?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고 성가대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고맙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3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311페이지, 312페이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함께 있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이 기쁨이고 또 주의 은혜의 말씀을 나눌 수 있음이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 한번 하십시다. 오늘 은혜 많이 받읍시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따라 이쁘십니다. 늘 건강하세요. 예.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귀를 열고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의 은혜의 물가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로 감사하고 또 감개가 무량합니다. 대단한 건 아닙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주일에 교회 주차장이 텅 비워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실 텐데 토요일이면은 늘 주일 예배 오시는 한 분이라도 더 파킹할 수 있도록 항상 주차장을 비웠었잖아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그럴 일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지난 연말에 차 한 대가 주차장에 들어와서는 고장이 나서 그냥 주저앉아 버렸잖아요. 나중에는 한밤중에 누가 와가지고 차를 다 부시고 가가지고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됐잖아요. 그래서 대면 예배가 시작된 후에도 그 차 때문에 주차장을 싹 비울 수가 없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며칠 전에 신고한 지 석 달 만에 오클랜드 경찰서에서 토행을 해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6개월 만에, 지난 연말 이후로 6개월 만에 비워진 주차장을 보면서 어제 오후에 얼마나 속이 시원하든지 그냥 속이 시원하든지 저의 그게 소박한 저의 기쁨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배하는 본당, 여러분이 앉아 계신 자리가 플로아로 바꾸어졌습니다. 저는 새 신발을 신고 이 성전을 걷는 그런 느낌으로 성전을 들어왔습니다. 이 또한 기쁨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 모양으로 수고한 우리 손길들, 또 뒤에서 기도하고 또 염려하고 관심 가운데 함께했던 모든 교우들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셋째는 이게 진짜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감격입니다. 사실 지난 주일 말씀을 드렸어야 됐는데 그냥 깜빡하고 넘어간 겁니다. 바로 제가 오클랜드 연합감리교회에 벌써 4년째 담임 목사로 재파송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네.
큰 대가가 없었는지 감독님이 한 해 더 수고해라. 여러분 아시듯이 연합감리교회 목사는 1년직 계약직입니다. 1년 계약직인데 벌써 4년째가 되었네요. 감사한 건 목회의 첫 고비를 경험한다고 하는 3년 차를 은혜롭게 지나갔습니다. 또 하나님의 전을 새롭게 하고 더불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팬데믹 이후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 그런 심정으로 지나온 며칠이어서 오늘이 더 감사하고 또 마음이 좋습니다. 올해도 작년처럼 6월 달에 교단에서 연회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파송식을 하지 못했죠. 늘 해마다 연회 때에 감독님이 파송을 하는 그런 식을 갔는데, 그래서 제 마음속에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래, 우리 교회가 대면 예배를 정식으로 시작하면 그날 파송받은 저를 위해서 다 나오면 좋겠지만 다 못 나오셔도 장로님들만이라도 나오셔서 강단에 나오셔서 제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장로님들 괜찮죠?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괜찮죠? 아멘. 사실 오늘 주보에 실어드린 글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 굿뉴스 안에 축복과 사명의 차이라고 하는 글을 실었습니다. 예전에 설교 중에 여러분께 읽어드렸던 쪽이 있는데요. 이 글은 2014년에 예수사랑교회 개척 나갈 즈음에 참 많이 읽으면서 도전을 받았던 선배 목사님의 글입니다. 축복과 사명의 차이. 이 글을 실은 이유는 다시 여러분께 이 교회 파송을 받으면서 그때 예수사랑교회 개척을 나가면서 가졌던 그때 그 마음, 개척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겸손히 서려고 또 순종하려고 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처럼 그때처럼 마음 잊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서입니다. 이렇게 다시 오클랜드 교회로 파송을 받은 걸 묵상하면서 오늘 부족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신앙은 부르심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신앙은 부르심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다. 그랬더니 오늘 찬양대 찬양 제목이 뭐였습니까? 주를 기억해. 뭐 기억할 게 많은지 목사도 기억하라 그러고 찬양대도 기억하라 그러고, 이 짜고 한 거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짜고 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주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평생토록 기억하는 소명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1967년에 이스라엘의 총리로 당선된 골다 메이어 여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가 죽은 후에 발간된 책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얼굴이 못난 것이 다행이었다. 나는 못났기 때문에 기도했고 못났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약함은 이 나라에 도움이 되었다. 우리의 실망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 나의 실망, 우리의 실망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 그렇게 골다 메이어는 수상의 자리에서 12년 동안 아무도 모르게 백혈병과 사투를 벌이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직분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군가는 사업가로, 어떤 사람은 직장인으로, 어떤 사람은 또 교육자로, 또 각각의 어떤 분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건 다른 것과 비교하지 않고 나의 부르심을 떠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그 삶이 귀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명이 좋다고 말할 수 없고 또 서로를 비교해 경쟁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각자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살피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연약한 사람, 또 부족한 사람, 또 소외된 사람, 멸시받는 사람, 그렇게 부정적인 자질의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부름받은 나이가 몇 살입니까? 모세가 진짜로 부름받은 나이가 몇 살입니까? 80 아닙니까? 80. 오클랜드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아멘.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모세가 80에 부르심 받았는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나이 많은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다윗이 부름 받았을 때는 양치는 어린 목동이었습니다. 요셉은 노예였고 다니엘은 포로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임무를 부르실 때 이렇게 부정적인 삶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걸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믿음, 즉 소명, 영어로 말하면 콜링은 뭐를 낳냐면 사명을 낳습니다. 미션을 낳습니다. 그래서 바로 콜링은 부름 받은 것이고 미션은 보냄 받은 겁니다. 콜링은 뭐라고요? 콜링은 뭐 받은 거요? 부름 받은 것이고 미션은 뭐라고요? 보냄을 받은 겁니다. 이 둘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감리교 창설자 요한 웨슬리 목사님 1738년 5월 24일 조그마한 교회에서 구원의 복음이 선포됐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급하게 세속화되어가는 영국 교회의, 영국 사회의 개혁이라고 하는 사명, 미션을 위해서 주님께서 자기를 부르셨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에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를 바라보고 달려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관점에서 본다면 자기의 자기됨의 의미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있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도 중요하지요. 다른 사람이 뭐라 하는 것도 신경 써야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신 일을 발견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첫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사람을 부르시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뭐 하고 계신다고요? 사람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옛날에 사무엘이나 모세나 바울을 부르신 것처럼 확실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귓가에 들려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지 않더라도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지금도 하나님은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처음에는 잘 몰라요. 이게 무슨 뜻이 있는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이런 상황 가운데 나를 이렇게 몰아가시는지 처음에는 몰라요.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 겁니다. 지금까지 오클랜드 교회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목적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잘 모를 수도 있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는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그걸 다 깨닫는다면 이거였구나. 그러면은 뭐가 사라지냐면 방황이 사라집니다. 뭐가 사라진다고요? 방황하는 게 사라집니다. 그렇죠.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 저 교회에 쫓아다니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예수님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좋은 교회 만나면 신앙의 방황이 끝난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좋은 교회 만나면 신앙의 방황이 끝난다. 다시 합니다. 오클랜드 교회 만나면 아멘. 그래요. 우리 교회가 삶의 방황이 끝나는 행복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발걸음하고 싶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 100% 만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 공사한다고 홈디포를 자주 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페인트 공사할 때 페인트 사러 홈디포를 갔는데 페인트 주문하는 그 윈도우에
페인트 주문하는 윈도우에 이런 글이 붙어 있더라고요. Custom colors are not 100%라고. 이게 뭔 얘기입니까? 주문하고 뭐 색깔 이거 달라 그랬는데 어떻게 100% 만족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이 적혀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물끄러미 사진도 찍어 왔습니다. 사진도 찍어 왔습니다. 그래, 야, 기계로 최첨단 기계로 색깔을 만들어낸다고 해도 거기에 100% 만족이 없는 거구나. 여러분, 교회하고 홈디포하고 비슷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교회하고 홈디포하고 비슷한 게 아닌데 뭐냐면 뭔가 고치고 싶어서 오는 사람이 많다. 이게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뭔가 부시고 싶어서 오는 사람도 많다. 재미없나 보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뭔가를 부시고 또 뭔가를 고치고 그래서 삶의 모든 방황을 멈추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오묘한 섭리 중에 역사합니다. 돌이켜보면은 우리가 태어난 때로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많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어떤 때는 환란을 당한 때도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병들기도 했고 어떤 때는 배신을 당하고 또 절망에 쌓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이 닫히기도 했지만 또 다른 문이 열리기도 했던 모든 과정이 우연일 수 없다는 걸 우리는 기억하기 원합니다. 바로 그 모든 시점에 있었던 상황들과 사건들은 하나님이 오랫동안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어졌다는 귀중한 사실 깨닫기 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건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강권적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우리가 지난날 생각해 볼 때 우리의 뜻대로 된 일은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뜻대로 100% 다 거의 다 됐습니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닐 겁니다. 바로 거기에서부터 다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둘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은혜 중에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오늘 2절입니다. 2절 말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그랬어요. 2절에 나오는 특별한 단어가 있는데 그건 경륜이라는 단어죠. 은혜의 경륜. 9절에 가면은 비밀의 경륜. 한자로 말하면 경륜은 날경자 그리고 낚싯줄 륜자입니다. 이 의미는 일을 조직해서 경영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경륜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의중을 가지고 계신 목적과 그 목적을 이루시는 방법의 의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경륜을 고백하는 것은 이 세상이 제 멋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경륜이 뭔지도 모르고 경륜도 믿지 않습니다. 섭리의 의미와 비슷하지요. 섭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의지와 은혜의 의미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자기가 태어날 때도 자기의 태어남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다. 바울은 이방인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으로 봅니다. 그렇게 그는 부르심 속에 살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중요하게 바울이 고백하고 생각한 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 고백할 때마다 언제나 은혜라는 말을 함께 했습니다. 갈라디아 1장 15절에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즉 은혜로 인해서 오늘의 자기가 된 것이라 늘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고백은 이 경륜은 기계적이거나 운명적인 것도 아니고요. 그건 인격적인 것이고 은혜로운 겁니다. 바울은 은혜라는 말을 쓸 때 항상 무자격한 자격이 없는 자기를 늘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이만한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오늘의 자기의 자기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크다는 걸 늘 고백하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는 처지를 생각해 보아도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나됨에 비해서 하나님의 내게 주신 은혜가 참으로 크다는 것을, 그래서 참 고맙고 참 감사하다는 것을 늘
고백하게 되죠.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오늘이 있게 해 주신 것, 그것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바로 은혜 아닙니까? 오늘 본문 8절을 한번 봅니다. 8절은 한번 다 같이 읽어야 돼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고 고백합니다. 자, 여러분, 솔직히 바울이 드렸던 이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을까? 누구한테 가가지고 나는 이 세상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저는 고백 못할 것 같아요. 기분 나빠서, 자존심 상해서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고백합니다. 자기 스스로 고백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 그러고 보니 결국 남는 게 뭡니까? 그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결국에 남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에게는 성공하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었고, 실패도 은혜였고요, 건강한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치명적인 병을 가졌어도 은혜였습니다. 자유로이 전도하는 것도 은혜였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감옥에 갇히고 핍박을 받아도 은혜였습니다. 어려운 역경에 처한 것도 그에게는 소중한 은혜였으니 모든 과거, 오늘의 현실, 그리고 다가올 미래까지도 완전한 은혜의 열매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감사할 것뿐이었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매를 맞고도 감옥 가운데서 뭐 합니까? 찬송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 같은 기도와 찬양이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자만과 교만을 꺾고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라고 하는 확실한 깨달음을 갖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셋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십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고백하는데,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는 것은 더 큰 선물이다. 우리가 이 사랑한다라는 말을 고백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고백하는데, 그건 또 내가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증거죠. 진정으로 사랑을 받고 또한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입만 갖고 하지 않습니다. 입만 가지고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은 반쪽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뭘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행위로 표현합니다. 행위로 표현합니다. 고운 마음이 가득 차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행위로 표현하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 곧 부르심이기에 그 사랑과 부르심 때문에 우리는 봉사하고 우리는 헌신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게 너무 많아. 가정, 재물, 지혜, 지식, 건강, 재능, 일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에 감사한데, 우리는 아직도 기도할 때마다 무엇인가 부족해서 더 주시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좀 바꾸기 원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받은 것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으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내 잔이 넘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아멘. 자, 바울이 주님의 은혜의 선물을 봉사로 직결시키는데,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7절 뒤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자, 이 일꾼이라고 하는 말은 디아코노스고요, 영어로는 servant 혹은 미니스터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봉사자라는 뜻이죠. 자, 바울은 이 섬기는 것을 은혜라 고백합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했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에 의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피곤하거나 힘들지 않고 최대의 기쁨이라는 걸 잘 압니다. 이게 바로 은혜고 특권이고 영광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섬기는 자가 됩니다. 기쁨으로. 그게 특권이라고 고백을 하죠. 여러분, 우리들도 바울처럼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감사와 또 사랑과 참된 봉사를 하는 것이 나의 특권이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라 고백하기 원합니다.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걸작품이라 얘기하는데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걸작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없이 꾸미는 인간적인 계획보다 훨씬 더 훌륭한 계획을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위해서 꾸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는 우리의 가치가 능력이나 혹은 인기에 있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아름답게 여기시고 아름답게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다 뭐라고요? 여러분은 다 걸작품입니다. 옆에 한번 돌아보시고, 권사님, 집사님은 걸작품입니다. 참, 이 표현을 잘해야 됩니다. 걸작이네요. 그러면 안 됩니다. 걸작이네. 그러면 안 되고, 걸작품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모든 겸손과 온유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자.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바라고요. 이게 바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목적입니다. 자, 주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기억하십시다. 기억하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주시는 복과 평강을 받아 누리고 교회 안에서 귀한 믿음의 덕과 믿음의 본이 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도 주님이 부르셔서, 때로는 아픔의 자리에, 고통의 자리에, 외로운 자리에 나아설 때도 주님이 그렇게 부르셔서 나아간 것임을 늘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신 그곳에는 꼭 내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이 있음을 또한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르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고 복된 삶을 살지만 주님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상이 큰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붙드시고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견고케 하시고 특별히 연약하신 분들 위해 하나님의 고치심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지역에서 이 세상 가운데 주의 복된 재단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부르심의 은혜가 늘 기억되는 교회, 하나님이여 방황이 끝나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만을 기억하는 저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고맙습니다. 알리는 말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정수 권사님이 어머니 모시고 오셨어요. 정민선 집사님, 정민선 장로님 어머님이십니다. 김기숙 사모님, 한국에서 일전에 오셨는데 멀리서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마 정민선 장로님은 주사를, 백신을 다 맞지 않으셔서 못 오신 것 같습니다만, 자,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알려드릴 말씀 몇 가지 나눌게요. 3번입니다. 여러분 보시듯이 복음당의 회중석 플로아 공사가 은혜 중에 잘 마무리되었고요. 그리고 다음 주 중에는 강단 윗부분이 새롭게 아래와 같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지난주일 수고하신 분들, 또 대접해 주신 분들, 또 오늘 오후부터 또 좀 이렇게 좀 정리하고 준비를 하게 될 텐데, 여러분 앞으로 수고하실 분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하십시다만. 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도 끝나고 여러분 인사하시고 여기 이 모든 것들이 다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꽤 힘 좀 쓴다 하지 않으셔도 내가 두 팔을 움직일 수 있다면 조금 도와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앉아 계신 의자를 한 3개나 4개 정도 포개셔서 이 중앙으로 좀 이렇게 옮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마루라서요, 옮길 때 여러분 스크래치 안 나게 참 제가 별 걱정을 다 합니다.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그래도요, 아유 참 별 걱정을 다 하고 있죠. 어쨌든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8월 1일 날 창립 감사주의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인 코커스 선교 골프가 8월 14일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늘 비록 골프에 직접 참여는 못해도 늘 도네이션을 주셔서 청소년들 캠프를 후원하셨는데, 올해도 작년에는 하지 못했었는데 올해는 합니다. 여러분의 도네이션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광고는 좀 참고하시고요. 뒤에 보시면 주일 친교입니다. 오늘 김국희 사모님께서 친교를 해 주십니다. 또 생신 맞으셔서 축하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주일은 조재학 장로님 100세를 맞아서 또 이렇게 장로님이 나오셨으면 참 좋겠는데 어떠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00세 또 나눔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연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서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교장님 말씀했듯이 파킹낫에 그 차 때문에 6개월을 고생을 하는 바람에 당분간은 주중에도 교회 파킹낫에 좀 줄을 걸어서 좀 통제를 하려고 합니다. 주중에 오시는 분들 오셔서 이렇게 줄 끝에 훅을 푸시면 됩니다. 푸시고 내려놓으시고 들어오셔서 일 보시고 나가실 때 그냥 걸고만 나가시면 됩니다. 불편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빠뜨린 광고 없으면 찬양하시겠습니다. 일어나 찬양할 거 마지막 찬양하시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447장 찬양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없고 주 너를 인도하며 늘 안심하리라. 나주를 따를 때 나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이 세상 온갖 시험에 마음을 흔들고 저하는 원수들이 압박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늘 함께 되시고 내 영혼의 계신 곳을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날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랑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멀리 사랑으로 늘
조원사님, 장소연 조원사님 오늘 저녁 비행기로 한국 들어가고 다음 주 수요일 날 예준군 심장 수술을 하게 됩니다. 기억하시고 오고 가는 발걸음 또 예준의 수술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예배하기 위해 가정에서 성전에서 주 앞에 나온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그리고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무거움이 있어도 주의 부르심 앞에 합당한 삶을 살려 노력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오늘도 주 앞에 거룩하게 구별해드린 귀한 예물 위에 또 사랑하는 아들 예준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와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